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 문장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데 정말 피할 수 없는 일을 즐겨본 적 있으세요? 회피할 수 없는 일인데 즐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은 어려움은 피하고 싶어 하고 즐거움은 붙잡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독한 아픔의 때가 있고요. 반면에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유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일들이, 이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눈물의 때에도 매몰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흥겨운 때에도 너무 취하지 않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겪는 지체들이 이미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이 공동체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힘든 거를 숨기려 합니다. 괜찮은 척 애써 노력을 합니다. 물론 정도는 조정해야겠지만 교회는 너무 그러지 않아도 괜찮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는 단체가 아니라요, 함께 걸어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이란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눌러오는 압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인생 자체가 짓눌려 있는 상태예요. 언제 회복될지 좀처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를 오늘 야고보는 고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깊은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 깊이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수압이 몸을 누르는 것처럼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고난도요, 특정 사건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점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눌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태가 바로 고난입니다. 현대 사회로 볼 때 이런 압박은 구조적인 스트레스와 같습니다. 개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시스템적으로 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의 실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 고난의 상황인데요. 야고보 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만성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일들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들이 겪던 어려움은 생활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막으로 두 문장만 한번 보시면 먼저 2장 6절에 부자는 너희를 억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5장 4절에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에게 억압을 받고 노동자로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던 상태를 하나의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고난이란 감정적인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사회 경제적으로 일상생활에 균열이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취업이 안 되고요. 직장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하고요. 아르바이트 자리에서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조정해 버립니다. 야고보 때는 믿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실제적인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짓눌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둘째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닌데요.
자막으로 두 문장을 보시면, 먼저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한다 이야기하고요. 5장 6절에 보니까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킬 때 시험을 당하고 생사까지 오가는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일은요, 단순한 고충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백성의 표지가 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들의 핍박은 성도로 빚어져 가고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앙, 숭고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도요, 괴로운 일들로부터 면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어쩌면 신앙 때문에 생활적으로 고난에 고난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믿으면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통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삶의 고초가 당연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어깨에 매여 있는 십자가 신앙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 믿음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생활의 어려움을 지우개로 지우는 곳이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이 차원이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어려움을 피하라고 말할 때 교회는 그것을 짊어진 채 통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이들에게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는 간구하라는 뜻인데요, 단순한 의미 그 이상입니다. 야고보는 앞서서 지혜를 구해서 기도하고 또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응답의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개인의 영달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자신을 조정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도를 고난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지, 먼저는 반응하는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면 기도하는 것, 반응하는 것이죠. 본문은요, 고난이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기도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역경의 때에 절망합니까? 아니면 기도합니까? 고난은 일종의 버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누르면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응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반응, 주님의 응답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생겨났을 때 기도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성도의 기도를 응답하는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이기 전에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주님과 멀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그 차이는 반응하는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 이 고민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이런 생각은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거의 없습니다. 내가 힘든데 하나님 뭐 하세요는 정말 저절로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세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것 쉽지만은 않지만 반응하는 기도를 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까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지 헤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난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을 때 주님은 그 고통 중에 내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어려움 중에 응답하는 기도, 반응하는 기도를 하는 이 시간,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은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기도하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령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현재형으로 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에 그들이 겪던 위기는요, 피부에 와닿는 일이었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야? 당장 사직서 내. 이런 피부에 와닿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기도를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괴로워서 기도하기도 하지만요, 너무 괴로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때조차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않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내 상황이 정리되고 내 감정이 추스려져서 그런 상태에서 회복된 상태에서 하는 종교 의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오히려 무너졌을 때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정직해지는 때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고난주간 금요일에 아산병원으로 어린이 병동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송진광 목사님과 윤진환 집사님과 이정환 청년과 함께 어린이 병동 사역을 돌고 또 기독교 신우회 사역을 계란 나눔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왔는데요. 약 200명 정도의 어린이가 그곳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암도 걸렸고요. 회복이 쉽지 않은 그런 어린이들을 향해서 부활의 기쁨을 전한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 또 둘째 아이만한 아이들이 뼈가 앙상해진 상태로 머리가 다 밀려 있는 상태로 코에는 호스를 끼고 있기도 하고 부모님의 그늘진 얼굴 그 품 안에 안겨 있기도 하고요. 층이 한 14층, 15층 돼서 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병실이. 그런데 서울 도심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이 그날만큼은 굉장히 쓸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인사말을 해야 될지 그냥 조용히 놓고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들과 또 부모님과 마주하면 어떤 인사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산병원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전도사님의 인사말을 따라서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축복해. 기도할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축복해. 기도할게. 저도 그 말만 따라서 했는데요. 그런 삶의 형편에 놓여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게. 기도한다는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지체들에게 기도할게, 또 지인들에게 기도할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기도한다는 말이 결코 형식적일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마음이 꺼져갈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런 때조차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을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고난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지울 수 없는 그림자 같은 고통을 떼어내려고만 하다 보니까 고통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괴로움만 더해질 뿐입니다. 사실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거나 고난 곁에 머물러 있는 용기와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동반자인 고난과 함께 살아가려면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밤의 기도가
고달픈 인생에 신앙으로 반응하고 정직하게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제 즐거움입니다. 표정을 피셔도 괜찮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고난 다음에 즐거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즐거움을 말할 때 세속적인 성공을 경계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막으로 두 마디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다 이야기하고요.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가 아닌 입장에서 굉장히 할렐루야입니다. 왜 부자라서 울라는 게 아니라 부자인데 가난한 이들을 억압했을 때 통곡하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문의 즐거움은요, 세상적인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내다 보면 파도가 잔잔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가 분명 있으시죠. 그런 즐거움의 때를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겁구나. 그러면 찬송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찬송한다는 말은 현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즐거움을 누리고만 있기보다 찬송으로 그 기쁨을 하나님과 공유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그렇듯이요, 찬송도 주님을 향하는 방편입니다. 즐겁고 평안할 때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즐거움과 그 안정감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때는 주님을 찾기 쉽지만 그에 반해서 풍족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고난보다 즐거움이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께 알릴 수 있을까요? 기도와 찬양으로 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계시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요,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올라갑니다. 본문에서 찬송이 주님을 향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또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뜻에서 이 찬송을 오늘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로 적용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찬양은 성도가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고백이 멜로디와 리듬을 타고 간다는 점에서 굉장한 매력이 있습니다. 분명 찬양은요, 사람이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신방하는 중에 좀 감동을 받은 내용이어서 나누고 싶은 마음에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고 이 시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지체가 이름만큼은 소개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끝나고 누구인지 물어보셔도 제가 대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지체는 어렸을 때는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청소년기에 교회와 멀어졌는데, 그러다가 최근에 어머니와 함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혹시 신의 악단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좋은 기회로 교회에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참 인상 깊고 순간순간 또 눈시울이 붉어지는 때도 있었는데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는 중에 찬양의 감명을 받게 되어서 교회를 다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굉장히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도 그렇죠. 이북 사람들이 찬양을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믿음의 싹이 움틉니다. 그리고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교회로 나와야겠다는 결심을 한 그 청년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서 믿는 사람이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찬양이 믿게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서요, 나의 인격과 감정을 하나님께로, 창조주께로 향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게 하고요, 찬송은요, 기쁨 중에 교만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이 같은 기도와 찬송은 성도가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삶의 고충과 즐거움,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양극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라에서 백두까지가 전체를 아우르는 것처럼 고난과 즐거움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구절이 알려주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너의 모든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 가장 기쁜 즐거운 순간에도 주님. 어려울 때 하는 기도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즐거울 때 하는 찬양 역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 간구하고 즐거운 중에 노래하라는 말은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의연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은요, 신앙적인 핍박, 경제적인 결핍 중에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는 아픔은 주님과 멀어지고 찬송 없는 만족은 주님을 잊게 만듭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개하는 상황보다, 또 흔들리는 감정보다 더 깊은 중심에, 내 마음의 심연에 하나님을 두고 그 중심을 지키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2주 전 청년 제자 교리반 오리엔테이션 때 이 교리반을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지원한 계기들을 나누었는데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한 계기들인데요, 좀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청년은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지체는요, 시간이 없어서 신청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바쁜 만큼 주님과 멀어질까 봐 신청을 했고, 어떤 청년은 시간에 여유가 많아서 오히려 집중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단순히 지식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어도 주님, 여유가 없어도 주님. 청년부를 위해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청년들처럼 여유가 있어도 주님, 여유가 없어도 주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광영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하는데요, 교회와 믿음 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가 배를 타고 항해하는 비유입니다. 항해할 때 폭풍이 몰아치면 선장은 무엇을 볼까요? 계기판을 봅니다. 반대로 해가 쨍쨍 떴을 때 선장은 무엇을 볼까요? 마찬가지로 계기판을 봅니다. 비가 몰아쳐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계기판을 보고 항해를 하고요, 날이 맑아서 앞이 잘 보여도 계기판을 보고 항해를 합니다. 뱃사람이 날씨가 맑을 때든 흐릴 때든 항해를 한다면 계기판을 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인생의 날씨가 어떻든지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기도와 찬송이 그것을 도와줍니다. 그러한 고난 중 기도와 즐거움 중 찬송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성도의 가장 귀중한 덕목입니다. 세상과 성도가 같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비슷한 쾌락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고난은 상처로 남고요, 찬송 없는 즐거움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성도의 울음은 기도를 만들고 성도의 웃음은 찬양을 자아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분명 세상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원하면서요. 어떤 상황에도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